하나님께서 이 센터에서 주일 사역과 복음 학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은 시작을 말씀하실 때에 사역자들과 은퇴자들을 위해서 복음 나눔 예배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왜 복음 나눔 예배로 드리라 하셨는가 하면 사역자도 복음으로 행복하고 은퇴하신 모든 종들도 복음으로 행복하게 사역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 나눔 예배를 말씀하셔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이제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우리 열방복음 선교의 사역의 핵심이요 중심적인 나눔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서로가 격려하고 나누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종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셔서 이제 마지막 사역으로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 마가복음 16장 15절로 말씀 위에 열방복음 선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기셔서 사역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더 크게 열방을 향하여 사역해 가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역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며 열릴 것이라.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허영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지극히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크게 받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이 마음판에 심어지고 인격 속에 새겨지게 하셔서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옥토의 밭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품에 안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열방 복음 선교회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보다 나중이 점점 더 창대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셔서 주 하나님 무한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왜 기도하십니까? 우리 다음 사역을 이을 김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고 회개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공독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주제를 우리의 삶에 한번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문맥 속에, 어떤 맥락 속에 이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의 시간을 같이 공생의 시간을 누리시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그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다락방에서 한날 밤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이 쭉 14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으로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이 놀라운 영광을 함께 누리겠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네가 나를 부인할 거고 내가 너희들을 떠날 거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이제 근심하고 염려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러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하시는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이 기도의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염려하는 그들에게 이제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왜 그렇다면은 주님께서는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있는 그들에게, 근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주님께서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떠나시는 것, 그들과 육체적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유익,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 하는 과정 중에 이 기도라는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지금 내가 떠난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내가 떠나는 것은 오히려 너희에게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유익과 관련이 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이런 놀라운 유익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장부터 이 18장의 맥락 속에서 보면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승천하셔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 그 성령께서 이들 안에 이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들의 마음밭을 바꾸시고 그들의 의지를 바꾸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떠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은 오히려 너희가 내 일을 하게 되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유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 근심하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 그래, 주님이 이전에는 제자들이 이 기도하고 살아가던 방식들이 예수님께 직접 대면하여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뭐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나신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전혀 근심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오히려 놀라운 방식으로, 기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이 수단을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오히려 교통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하고 오히려 더 큰 일도 할 거야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여기 체크해 놨죠.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하는 일, 그보다 큰 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 의도하고 계신 그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 기적,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식으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께서 이적도 행하셨고 기적도 행하셨죠.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이 이적과 기적으로만 한정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이 기도라는 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목적은 그저 이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그냥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게 되는, 이 기도의 어떤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다 보면 어떤 이적을 행하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을 행하지 못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다라고 굉장히 쉽게 치부해버리고 굉장히 쉽게 판단해버릴 수 있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와 같은 저명한 신학자도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적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런 이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말씀은 사도시대에만 국한된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이적이나 기적 이런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기 적어놓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기적, 그러니까 즉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표가 되는 이적 아닙니까? 무엇을 드러내려고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본질은 이적과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본질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내는 것, 구원하는 것, 그들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일, 너희가 지금 앞으로 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거야 하는 이 일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2명씩 파송하시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막 예수님께 신나서 자랑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떠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 알겠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에 말씀하시죠.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17절이고 20절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이런 이적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의 영혼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적과 기적에 우리의 본질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들이 예수님처럼 하게 될 일의 본질은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모두 영혼구원의 수단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2절에 내가 비록 떠나게 되지만 이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와 같이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가 행한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영혼구원하는 일을 말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행하신 일은 그러한 일이라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은 무엇입니까? 더 큰 일. 더 큰 일.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제한되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사역을 하지 않죠.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행하셨던 복음 전하는 일, 영혼 구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우리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국한되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보다 더 큰 일, 주님께서 행하신 그 더 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열방복음 선교회라는 이런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본질은 바로 이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떠나면 너희가 오히려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나와 같은 이 복음 전하고 이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것이고 너희는 나보다 더 10번까지 나아가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는 대상, 이 약속, 이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믿는 자입니다. 믿는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다락방에서 이 한밤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냐 하면 유다가 13장 30절이죠. 오늘 우리는 14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13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앞에서 발을 씻기시고 너희 중에 내가 누가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신 뒤에 유다가 이 다락방을 떠나게 됩니다. 유다가 떠나고 나서 이제 정말 추정하건대 예수님의 제자들, 참된 신자들만 남았을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놀라운 영광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고 이 기도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어떻게 이 영혼구원을 하고 예수님처럼 행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도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이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권. 기도를 단순히 이적을 행하는 수단으로 내 필요를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기도를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기도에 담긴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떠나지만 너희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나와 같이 나의 삶을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인데 근데 너희가 해라. 난 무책임하게 뒤로 빠져서 그래 한번 해봐라. 칭찬만 하고 아니면 이제 난 명령을 줬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약속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놀라운 약속. 그래서 13절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 놀라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영혼구원과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사역을 행하는 예수님처럼 그 행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근데 이 기도는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처럼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나아가서 온 땅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기도가 바로 특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특권인 기도, 이 약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특권, 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기도할 때 유의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2번 반복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런 전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믿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그 대상으로부터 어떤 일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버지 이제 우리 차량이 보험이 다 돼서 보험을 이제 갱신해야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갱신할 때 제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보험회사에 전화했을 때 이 차 소유주가 누굽니까? 라고 하죠. 그럼 제가 김유식입니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십니까? 본인이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하면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일을 위임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 한번 바꿔주시겠습니까? 혹은 저한테 바꿔달라는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성입니다. 아들입니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일이 처리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경험을 했습니다.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아무나 그럼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냐? 그렇지 않죠. 그 이름을 위임받은 자. 그게 누굽니까? 바로 신자,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상고할 때에 믿음은 그저 이 말씀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into라는 전치사에 해당하는 단어가 앞에 있는데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인격적인 신뢰관계, 믿음은 인격적인 신뢰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그래 나 그거 동의해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신학자들도 이렇게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예수님의 가치에 이건 동의할 수 있지.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의사의 처방을 받을 때 의사가 지금 이런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 약을 드십시오 할 때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을 받아 먹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진짜 나의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유익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분을 참으로 신뢰한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아무나 기도할 때 끝에 주님 뭐 예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데 아무나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가장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믿는 자,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실체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신뢰한다, 참으로 실체한다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나아가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 또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과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기도할 자격이나 우리의 신분 자체는 죄인인데 우리는 전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없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비참과 죄책들을 다 십자가에 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그 공로를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믿을 때 그분과 연합되고 그래서 그 연합함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공로와 또 우리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분의 인격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무언가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 기도할 때 우리는 늘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그래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안수집사니까 내가 사역자니까 합당히 구할 자격이 있지 내가 자격이 있지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근거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러한 자가 자기의 정욕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나한테는 자격이 없고 나는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그 예수님의 인격에 근거해서 그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오늘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신뢰한다면 그 사람이 일들을 해주길 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치해버리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너는 나를 강제적으로 따라와 넌 나한테 맞춰라고 하지 않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15절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참으로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의 기도 제목과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당연히 하나님께로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 기도의 응답을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공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의 자리에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조차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쉽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이만큼 몇 날 며칠을 금식하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이다. 이거는 종교적, 율법적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율법과 약속, 율법과 복음을 대조해서 2주차 때 설명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율법은 내가 쉽게 말하면 네가 해라 이런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대표적이라고 말씀드렸죠. 네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 그래서 신명기 27장, 28장에 보면 율법이 나열되면서 이거 하면 복을 받고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복음, 주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약속 때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어를 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네?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들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어떤 의지, 노력, 행위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인간의 어떠함이 들어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좀 기도 드십시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헌신하고 섬겨서 이러한 직분까지 이르렀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그 약속에 의해서 그분의 공로와 인격에 의해서 우리가 이 놀라운 약속과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이 기도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은 내가 행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막 기도는 합니다. 주님 막 금식하면서 주님 제가 이만큼 이렇게 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지금 이거 상황이 급합니다.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하고 마지막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의 노력과 공로와 그 인격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 이 부분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주님의 약속과 의미들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결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행하겠다.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께서 너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이제 한번 노력해봐라. 기도한 대로 한번 살아봐라가 아니라 이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창조주가 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의지해서 우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당장 오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내가 지금 나를 돌아봤을 때 그래 그런 대로 내가 이만큼 쌓아온 실적이 있고 경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정도 내 삶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약하고 굉장히 악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런 실존을 우리가 살펴본 베드로의 말씀처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없을 것이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의 이름에 의해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무엇이냐면 그저 이 약하고 악한 나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그동안 걱정해야 될 것이 100가지였는데 이제는 한 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건강도 책임질 수 없죠. 아무리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영양제 챙겨고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아무리 내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 부모님과 자녀의 건강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나의 건강을 내가 무조건 나는 절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런 거 다 자체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와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믿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에게 이 약속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기도에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은 기도의 응답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는 이 세상에 응답되거나 성취되지 않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 유대인의 회심, 하나님의 대적들의 궁극적인 멸망, 복음이 온 세계에 충만케 되는 것과 같은 기도들은 이 모든 기도들은 더디지만 사라지지 않고 응답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의는 영원하신 의이며 그러므로 그 효과는 영원한 것이므로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인 기도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며 이후 시대에 응답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핍박자들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는 스데반이 죽고 나서 바울에게 응답되었다. 이와 같이 유다에 대한 다윗의 기도는 이것은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1000년 후에 응답되었고 사도행전 1장 20절에 응답되었다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왕들이 진리를 알게 되면 이로 인해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되기를 위해 드린 초대교회의 기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런 권면을 했죠. 왕들이 진리를 알게 되고 그들의 단정함과 고요함 속에 신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고 권면했는데 이런 초대교회의 기도는
300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고 콘스탄틴 시대에 돼서야 성취되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의 박해, 로마의 박해.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은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콘스탄틴 시대에 되어서 로마가 그렇게 박해를 했는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게 되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때로 살필 때는 더디지만 이러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응답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라고 무의식 중에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조금 바쁘니까 지금 좀 바쁘고 이 일들을 이루고 나면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가고 나면 모든 영광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다 차치해버리고 지금 좀 이거 내가 요구하는 거 빨리 해주십시오. 예수님 마치 하나님의 알라딘처럼 그렇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아무나 무엇이든지 구함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냥 막 마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용해버리고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그렇게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아무나 내 소원, 내 종력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그분처럼 그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의 인격과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삶은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 이 삶에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뜻, 아버지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그것조차도 나에게 하나님을 맞추고 그냥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 속에서도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공로를 의지해서 자기 부인 속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어떤 자리에 올라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 놀라운 약속을 잊고 살아가는데 작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발버둥 칠 때 무언가를 이루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네. 나는 그럼 이제 어떡하지? 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예수님 떠나시면서 예수님 같은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한낱 어부에 불과한데, 나는 그냥 돈 거두는 세리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나? 그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13절, 그 이후의 말씀 14절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놀라운 약속과 특권,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주님, 재정이 있으면 선교하겠습니다. 인력을 붙여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선순위로 삼고 계신 게 무엇인지 보자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 옆에 있었지만 제자들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음에도 누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아 잡니까? 제자들은 싸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처럼 제가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이 다양한 표적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의지하는 그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게 되고 처절하게 자기 실존을 깨닫게 되고 이 기도의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전도여행. 바울이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정말 똑똑한 자 아닙니까?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바울이 자기의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죠. 성령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이 어떻게 매 맞고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하고 죽을 위기에 처하고 돌 맞고 쓰러져서 던짐을 당했는데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표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의 능력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바울은 그때마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인격을 의지해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주님께 기도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열방복음선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살아가고 있던 회심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살아가고 있던 잘못된 방향에서 주님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방향을 돌이키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체하는 것이야. 그 실체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삶을 살아가야 해 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 열방으로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황금이 아니죠. 재정 아닙니다. 재정도 주시겠지만 약속하신 건 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식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학자들입니까? 예수님은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부와 같은 세리와 같은 자들에게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지식을 줘서 하게 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그 놀라운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드로의 지식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핵심의 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너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너가 재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내가 할게. 그래서 우리의 선교의 핵심, 열방복음 선교에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굉장히 놀라운 약속인 것이죠. 그저 이것이 우리에게 지식적으로 동의되는 수준. 아 그래, 기도는 이렇게 놀라운 특권이 있고 약속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놓쳐버리고 기도를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열방복음 선교회는 무슨 힘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으로 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붙들고 기도로 주님의 하신 일, 그분의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죠? 삶을 돌아보면, 저도 지난주에 삶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존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이 말씀 나눌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실존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침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읽기를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 시간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선한 것이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한,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 삶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열방복음 선교회지만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나에게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에게. 우리는 망각하는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나에게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나에게, 나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 넘쳐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핵심, 우리의 본질,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오늘 내게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단순히 아무나 기도하면 된다. 네가 원하는 소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그래서 기도를 주신 게 아닙니다.
기도를 주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도 이제 나와 같이 영구한 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일, 열방에 나아가서 그들을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주신 것이죠.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으로, 나를 신뢰함으로, 나를 믿음으로 내 앞에 나와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지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열방복음성교에서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배우고 하는 일에 우리가 나아가는 게 정말 어렵죠. 우리 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저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약한 존재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잘 때 날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꼭 하는 습관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계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 섬기지 말고, 응? 다른 것 안식일에 나로 인해서 만족을 얻는 삶 말고 다른 것으로 만족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상 찾지 말고 내가 너를 구했으니까 나를 신뢰하고 나만 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 위에 건강한 삶, 우리가 참으로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십계명의 말씀 통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세상은 부모님 다 공경하지 않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해. 응? 도둑질 하지 마. 그렇지 않아도 너는 잘 살 수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날마다 이 잘 때 십계명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나는 오늘 또 다른 우상을 봤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나는 오늘 또 한 번 다른 곳에서 만족을 누리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분을 내고 이웃의 것을 탐하고 비교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의 실존을 하게 되죠. 그럼 그의 실존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복음만이 나의 전부구나 하는 것. 그 길로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인격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일들이 내 안에 가득해지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회개와 자기 부인 속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특권인 기도를 붙들고 우리의 방향성을 꼭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잘 먹고 잘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재정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허락하시고 직장을 허락하시고 사업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고 사업하라고 기도 주시는 건 아니고 관계 단순히 네가 원하는 만족을 관계 속에 얻으라고 기도를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요를 구하는 것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필요는 일반 은총 속에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필요, 너희 먹을 거, 너희 잘 거 나 다 안다. 내가 너를 채워줄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이 거꾸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저 뒤편으로 가버리고 내가 오늘 어땠는지 나의 필요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로 전락해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굉장히 놓쳐버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전혀 복음 전하는 기쁨이 없고 담대함이 없고 다 놓쳐버리고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신앙생활하는 종교적인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기도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기도는 내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는 종교적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너희가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 전하는 사역, 영혼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는데 그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나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왜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어차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의 인격과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짧게나마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주님 앞에 나아 기도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예수의 공로와 그 인격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하신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귀한 영목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주제를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요구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실 때 약속하신 것은 그런 안일한 그런 안락한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영원한 사역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복음 전하는 것이 부끄럽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담대함이 없고 날마다 실족하게 되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도라는 놀라운 약속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주님 그 놀라운 성결을 주님의 행하신 일을 기도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믿음이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되고 주님 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의 약함과 약함을 실존을 깨닫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 주여 나아가 주님만 여기고 주님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내놓고 이 놀라운 이 정말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 좀 하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이 열방 공성대에서 또 저의 삶이 주님 성령 위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의 공로와 인격에 의지하여 근거하여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뢰하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놓인 어려움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행하신다 하는 그 약속 그 놀라운 특권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우리 열방복음선교회와 또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담대함 속에 주님 믿음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에도 주님 우리가 이 기도, 회개, 자기 부인 주님 우리가 믿음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셨고 아버지께서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셨던 재정을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주와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셨고 또 그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귀한 것 드렸사오니 기쁘시게 받으시고 이 재정이 복음이 열방에 전해져서 열방이 우리의 기업이 되고 강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크게 쓰고 남음이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교회 사역 나눔하겠습니다. 금주에는 7월 1일 내일 기업 이사 기업에 가서 복음 나눔 예배 하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7월 5일 금요일에는 복음학교가 진행되는데 실습으로 17번째 실습 강의가 시작이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7월 8일 6일 토요일에는 유튜브로 제가 말씀 사역을 하는데 유튜브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들어보셨으면 알지요? 뭐라고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 복음 선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3개가 있어요. 말씀이에요.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성찬인데 성찬은 성찬식 때만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게 성찬이 아닙니다. 매일 주님 먹고 주님 마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은혜 받아서 날마다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방편인데 말씀을 먹고 기도한다는 것은 마시고 이 성령을 통해서 마시고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강복서는 시간입니다. 허영아 목사님 나오셔서 강복서는 해 주시겠습니다. 축도해 주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 선교회에서는 우중에 식당에 가기가 사납다고 센터에서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터에서 식사하고 요 카페에서 나눔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